인생은 문제와 해결의 연속인데요. 같은 문제라도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간다면 덜 힘들게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정인선생과 함께하는 신앙상담, 사이버 전법도련, 개운선언을 이끌고 계신 정인 스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186님께서 저는 전생에 악업을 지은 것 같습니다. 버팀목 아들 본인 죄인입니다. 네,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러나 불자님, 진심으로 아드님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러한 죄스러운 마음을 벗어버리시고 즉 아드님이 더 이상 고해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영원히 안락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 두 분의 숙세의 업장이 다 녹을 것입니다. 오직 아드님의 왕생극락을 발언하시는 일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115님 스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제 마음을 어쩜 그리 훤 아시는지 다독여주시는 은혜에 눈물이 납니다. 네. 네, 많은 위로를 받으셨나봐요. 네. 5745님 김영님 마음이 공허할 때 슬프고 힘들 때 자주 듣고 있습니다. 네. 0055님 스님 아버님께서 천박장녀이신데 돌아가신 후 연부를 하면 들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불은 귀로도 듣지만은 마음으로도 듣는 법입니다. 그래서 만일 가족들이 열심히 아버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연불을 진심으로 하면은 아버님이 가족들의 몸을 빌어 듣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차식이라고 합니다. 차식이란 마음을 빌린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만일 영가가 목이 마르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에 자신은 눈치가 없기 때문에 자식의 꿈에 나타나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목이 마르시다고 꿈속에 나타나시면?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님을 위해서 그 차를 대접을 해서 이렇게 상을 마련해서 차를 마련해서 상을 이렇게 마련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네. 0935님 스님 매일 새벽 금강경 독송을 합니다. 별다른 발음은 없이 금강경이 너무 좋아서 합니다. 이러셨어요. 예, 불자님 매우 훌륭하십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또 사국이라도 그 뜻을 새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0595님 광명진언하면 어떻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이 광명진언을 수지 독송하면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유와 지혜의 힘으로 세상에 태어남을 얻게 하는 그런 신령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깊은 죄업과 어두운 마음이 이렇게 뒤덮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광명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맑아지고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 진언을 외워 얻게 되는 영혼인 것입니다. 네. 8514님 그때는 몰라서 49제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기도법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49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49일 기간에 영가가 지은 그 죄업을 부처님의 법의 힘으로 깨끗하게 밝혀주는 그 의식입니다. 이때 영가가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는 그 의식을 말하지요. 그래서 만일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가까운 사찰에서 합동 전도제를 할 때 동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스님이 거주하고 있는 그 정토사의 경우에는 매월 지장제일에 합동 전도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음력 18일입니다. 그래서 그 합동 전도 방법은 영가 위표를 이렇게 절에 모셔놓고 지장보살 기도를 주로 합니다. 스님이 이렇게 집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가정에 계신 분은
매일 참석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지장보살 정근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왕생 영가가 왕생 극락하도록 이렇게 정근을 하고, 그리고 매월 음력 19일부터 그 다음 날 네. 이렇게 17일까지 이렇게 이제 집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하루는 18일 날, 음력 18일 지장제일 날에는 합동 전도제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회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정도사 정인스님 앞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567님, 스님 100일 기도 중인데 오전 10시에 기도합니다.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 오후에 하거나 다음날 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기도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맞추어 하면은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해하시거나 그 다음날 해도 좋겠습니다. 네. 6207님, 오래된 영가님은 어떤 몸이든 윤회를 하셨을 텐데 굳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불자님이 유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매년 음력 10월, 12월 밤만 되면은 자신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받는 꿈을 자꾸 꿉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스님이 어떤 마을에 탁방을 이렇게 나갔는데 날이 저물었지만 그날 보름이어서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제 마을의 집이나 골목길이 이렇게 가보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정겨워 보이고, 그래서 어떤 한 집을 이렇게 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자기가 옛날 살던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되찾아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날이 바로 그 스님의 전생 제삿날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비록 사람이 죽어 윤회를 하여 인간이나 축생이든 이렇게 이제 천상이든 이렇게 환생을 이렇게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주면 이 힘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 사가에서도 지내는 제사가 예를진데, 사찰에서 영간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는 그 공덕이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덕은 이 생은 물론이고 전생 그리고 내생까지 그 힘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찰에서 백중에 합동 전도제를 올리는 그 영가 입회를 보통 3대에서 5대조, 고조까지 이렇게 모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8345님, 스님, 남편이 너무 고맙고 가족만 알고 착해서 항상 미안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참으로 훌륭하신 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셔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그 자비 강명이 우리 남편에 항상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뜻하시는 모든 착한 일에 장애가 없이 원만성취하시도록 구도 살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며 108배절을 동시에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네. 2988님, 스님, 직장 소원 성취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불자님, 문맥으로 봐서 직장 소원 성취란 구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이미 취업을 하여 자랑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 방법은 과거형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동회사에 취직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발언을 하되 100일 관음정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 기도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앞에 개운선언을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인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아름다운 초대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내용은 샵2842, 샵 284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상담과 도움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 개운선언을 방문하시거나 032-932-3678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예노가 부릅니다. 부처님 내게 오셨네. 스님의 신앙상담 강화도 정토사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사이버 전폭도량 개운선언을 운영하고 계신 정인 스님과 함께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그 복덕을 짓는 법 중에서 보시의 공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시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선함이 쌓이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네, 벌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잖아요. 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유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불교의 그 가르침은 운명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닙니다. 자신의 운과 삶은 자기가 지은 바대로 스스로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자부자득의 원리인 업인업가를 가르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할 것인지, 또 학벌과 외모, 집안의 형편,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얼마 정도의 행복을 누리다가 언제쯤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정해진 그 업력에 따라 이렇게 그 업력을 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생의 업인에 따른 가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윤곽은 전생의 업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교는 이 업 중에서 악업을 참여하고 선한 공덕을 더 많이 지으면 그 선업의 힘으로 전생의 업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업이라는 게 그러면은 매 순간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요. 예, 그 업은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업도 생기고 악업도 생기며 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런 무기업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명은 변하지 않지만은 업이라는 것은 언제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정도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실제 가서 그 도움을 줬다고 하면은 그 도움 준 그 힘에 의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지었던 그 전생 업력에 의해서 1년 뒤에 파산할 수 있을 정도였던 그 나쁜 업을 지었는데 그것을 아예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많이 한 몇 년 뒤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늦춰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미치게 됩니다. 선업이라는 예, 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위로도 해주고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삶의 길을 안내도 해주면은 만약 이 생에서 우리가 보통 선지식으로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금생에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업을 지은 경우에는 그런 선지식의 스승을 만나서 좀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업하고요. 그러면 네 팔자에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 네 팔자하고 업하고는 뭐가 틀린 거예요? 팔자하고 그 업하고는 상당히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전생에 내가 지은 그 업 있잖아요. 업대로 그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선업도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어진 대로 그대로 사는 것. 그 태어난 그대로 산다면 자기가 그 전생에 지은 그 업력에 따라서 자신의 그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 행동,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행동하는 버릇이라든지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은 계속 화를 내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업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게 팔자도 그것이 팔자가, 그것이 바로 팔자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팔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팔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자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 선업을 짓고 내가 마음을 그 수행을 하고 우리 부처님이 가르친 그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면은 그 업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고정이 아니야. 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정하지 않고 이제 바꾸지 않고 보통 사람은 옛날 그 습관에 매이가 살려고 합니다. 맞아요.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정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편하죠. 그렇게 살면은, 자기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정팔자, 고정업. 네, 고정업 이꼴 팔자. 네,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다. 변동업은 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개운이다. 네, 개운이에요. 예, 오늘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쉬우네요. 네. 이렇다면 사실 네, 매 순간순간 네. 놓치지 말고 잘 살아야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몸과 입과 생각으로,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합니다. 몸과 입과 생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매 순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군요. 예, 그래서, 오늘 내가 한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그 내용을 좀 꾸준하게 적다 보면은 오늘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을 이렇게 이제 분석해 봅니다. 그럼 내가 썩을 많이 했다면 이제 썩는 것을 기록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업 중에서 썩내는 것이 내가 참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썩내는 것을 고쳐야 되지, 만약에 고치지 않는다면 이 썩는 것 때문에 앞으로 내 팔자야, 또 나쁘게 전개될 수 있겠지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마음 수행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삶에 대한 획기적이고 경이로운 성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업도 있고 이제 나쁜 업이 있으니까 네. 업에도 사실 종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업에도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통 업은 우리가 이 선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업과 악업. 그리고 선도 악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무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숨 쉬는 거. 우리 숨 쉬는 행동. 이건 뭐 무슨 감정이 들어가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래서 감정으로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익히면 그거는 복을 짓는 것이요. 악을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질투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나쁜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 마신다든지 뭐 숨을 들락나 숨을 쉰다든지 이것은 그냥 아무런 선도 악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무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업 중에서 선악과 악업이 있는데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은 시박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박이 뭐냐 그러면은 몸으로 짓는 게 먼저 살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사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3대 악업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짓는 3대 악업이 있고, 그 다음에 말로 짓는 것 중에서 거짓말하는 거 있죠. 망어라 그러죠. 또 이간질하는 거, 그 다음에 꾸민말, 기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욕설하는 거, 악고, 이 4대 악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3대 악업과 말로 짓는 4대 악업,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짓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탐심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썩냄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썩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마음, 즉 뜻으로 짓는 3대 악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업을 짓지 말고 그것을 착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고육을 예를 든다면은 칭찬을 하거나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진리를 이렇게 설해주거나 이런 것도 따뜻한 격려를 해주면은 이것은 구역을 갖다가 나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짓되 선업을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업이라는 그 행위를 선한 쪽으로 우리 업을 펼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운의 핵심은 바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질문이 또 생기는데요. 이 뜻으로 짓는 악업에서 탐심, 성냄 이런 것들은 이제 화려해요. 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는 건데 이 어리석은 조금 어떤 게 내가 했는데 나는 어리석은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어리석음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어리석음은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밟지 못하고 지혜가 밟지 못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썰내는 것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도 다 어리석음에 속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어리석음 우리가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산화생, 도둑질, 사음, 또 망어,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음. 어리석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어리석음은 진리를 던진 것, 벗어난 던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공부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그래서 진리인가. 부처님 가르침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르는 게 큰 죄고요. 모르는 죄가 더 큽니다. 네.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게 짓는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럼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요. 그래서 공부 중에서도 이제 업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보면은 첫 번째 방법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선업을 짓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중에서도 너와 내가 일치하는 그 평등심을 갖게 하는 것이 큰 선업입니다. 선업 중에서도 너와 내가 같다, 평등하다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큰 선업인데 그 평등심을 갖게 하는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몸도 되고 또 마음도 되고 재물도 되잖아요. 이것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 내 것이 너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래서 같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평등함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고 단계 실천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는 길이면서 또 선업을 짓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타행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서 이제 그 업을 두 번째로서 우리가 그 업을 배다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면은 보면은 바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보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업을 받고 운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수행인데 그 수행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그 욕망과 집착을 이렇게 비우고 특히 이제 번뇌라든지 아상을 내려놓고 그렇게 비우는 삶 그것이 업을 뛰어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수행을 보고 우리는 자리행위라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나 내가 옳다는 그런 아집을 놓아버리는 것 그리고 내 소유와 내 물건이라는 그 소유욕도 놓아버리고 모든 판단과 분별을 쉬고 그리고 경전 공부를 하면서 독경하며 그리고 매일 아침 그 108배 아침 저녁을 108배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연구를 하거나 다란이를 자랑의 진언을 독송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닫고 비어서 자비와 지혜를 밝히는 그 수행이 바로 나의 운을 분명하게 바꿔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명을 바꾼다는 게 이제 보시와 수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요점을 딱 해보면은 운명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보시와 수행, 즉 업을 바꾸는 거죠. 이 업을 억지로 살아가지 않고 업을 바꿔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또 그것이 어찌 보면 해탈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보시와 수행은 내 운명을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를 우리가 이타행위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또 수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 두 그 수리바퀴 같아가지고 양수리바퀴 같아서 한쪽만 이렇게 해도 좀 잘 안 가겠죠. 양쪽 다 고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눔도 하고 또 비움도 하고 보시도 하고 수행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바로 복과 지혜를 겸하잖아요. 나눔을 많이 하면 복을 받았듯이요. 또 내가 비움과 수행을 많이 하면 지혜를 얻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천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칫 운명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점을 치고 투닥거리를 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작은 그 비움이나 이 작은 나눔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비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를 들면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용서해 주고
그리고 싫어하던 내 외모에 대해서 내 외모를 받아들이는 거. 어떤 사람이 보면 손가락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미워해요. 손가락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내 외모를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기분 나쁘던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아주 옳다는 그 생각을 갖다가 또 견해를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그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 비우는 방법에는 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든지 불경이나 불서를 가까이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갖다가 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비움들이 결국은 내 운명을 변화시키고 내 업을 바꾸게 하는 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작은 비움도 있지만 그런 작은 나눔이 뭐냐? 그 작은 나눔은 이웃을 이렇게 이웃 사람을 보고 먼저 안부를 전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그리고 지나친 어린 아이에게도 싱긋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띄워주고 참 예쁘다. 그렇죠. 옮겨주고. 그리고 직장에 오면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침에 그분 청소부 아주머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해주고 또 내 집과 이웃집 앞에 쓰레기를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해주고 또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고아원이나 양농을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TV에 나오는 그 불우이웃 돕는 거 있잖아요. ARS에 이렇게 이제 동참을 또 한다든지 또 매월 일정의 보시를 행한다든지 이렇게 또 경전이나 우리 지혜 책들을 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부처님 말씀을 이웃에 전하는 모든 것들이 작은 이런 그 나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비움과 그 나눔은 사실은 결코 그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결국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비움이 바로 자리행이요. 작은 나눔이 바로 보시행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작은 비움과 작은 나눔을 많이 하셔서 전생의 악업을 모두 소멸하시고 선업을 쌓아 행복하고 멋진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정해진 인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마련인데요. 나눔과 보시를 실천하면서 먼저 복을 짓는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스님의 신앙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